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이제 문제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 곧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핵심이 뭐냐면 문제를 발견하는 거였다. 근데 문제를 발견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문제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나중에 이제 10장에서 배우겠지만 거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울은 나를 이렇게 비춰보는 거잖아요. 거울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습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이 영적인 거울이라는 거죠. 영적인 거울.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요. 근데 봤더니 뭐가 문제인지를 알게 해요. 문제를 가르쳐 줬으면, 거울을 비춰왔으면 답을 줘야 되잖아요. 답을 줬는데 이 답을 주시고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그죠?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죠? 도와주세요. 세상에는 모든 철학이든지 종교는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곤고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능하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약하다는 거를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답을 제시해 주시고, 이게 답인데 이거 네가 못하잖아. 여러분들 스스로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 있나요? 대충 다 아시죠? 나는 이런 게 고민이야. 이런 게 문제가 있어.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근데 뭐 내 남편, 내 아내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무능해진 거죠. 원래는 창조할 때는 어떻게 창조했죠? 다 다스리고 누리게 하셨어요.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놓으시고 다스리고 누리게 했단 말이에요. 다스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뜻이죠. 근데 그것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상실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갇혀서 종이 된 거예요. 종이 됐기 때문에,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무능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총명도 어두워져 버렸고, 지혜도 어리석어져 버렸고, 마음의 생각도 욕망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은 보려고 하지 않는 우둔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답을 가르쳐줘도 우리 스스로는 못해요. 그래서 이 답을 줘도 답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답도 알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홀로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행복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고민의 늪에 빠지고 스스로 좌절하고 낙마하는데,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듣는 일이에요. 일단 들어야 되잖아요. 듣는 것을 알게 했으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었으니까 뭐 해야 되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돼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오잖아요. 주님, 하실 수만 있으면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나병은 스스로 내가 나병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한센지병이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그래서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누구는 할 수 있죠? 주님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온 거죠. 문제를 알게 해주셨고, 알게 했어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믿음으로 나아갔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깨끗해졌더라. 그래서 성경에 딱 모든 그 이적과 표적 이야기는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그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십자가의 도구나, 우리가 누가 잘났느냐, 누가 똑똑하냐, 누가 많이 알고 있느냐, 누가 더 권위자를 가까이 하느냐, 이거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게바에게, 아볼로에게 화물 싸움 해봤자 그건 무의미한 거다. 바울이 전하는 것은 세례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뭐 학문과 철학과 자기가 백그라운드를 내세워서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야 내세운 것도 아니고 뭘 내세웠냐면 어디 십자가만 내세웠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뭐냐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라고 2장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3장에서는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그것을 당연히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이렇게 화합이 돼야 되는데 서로 파벌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직 젖먹는 애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린아이의 수준이면은 새우깡 하나 놓고도 싸우는 거다. 장난감 하나 놓고도 형 거다 동생 거다 싸우잖아요. 영적으로도 레벨이 낮으면 갈등 요소가 생기는 거다. 우리가 갈등 요소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미성숙하다.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다.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성숙해졌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장성하게 자라가야 되는데 아직 자라지 않았다. 우리가 포도나무의 비유를 배웠잖아요. 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어떻게 해야 되죠?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야 이파리도 있고 열매도 맺고 또 다른 가지가 나오는 거지. 가지가 안 자라고 살아있어 붙어 있기만 한데 자라지 않고 요만한 티눈 하나 나와가지고 멈춰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서 우리가 스스로 뭐 해야 되죠? 자라가고 지어져 가야 된다. 이렇게 자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라가야 된다. 지어져야 된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4장에서 이들이 교만해가지고요. 조금 아니까 조금 알면 우리가 좀 교만해져요. 그죠? 나만 모든 거 다 아는 것 같고 나만 아주 우월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까지 판단하게 되냐면 바울과 일행까지도 함부로 판단하는 위치에 있게 돼요. 그때에 책망을 하죠. 너희는 스스로 왕노릇한다. 우리는 너희를 위해서 정말 버려진 자와 같이 하나님이 저기 세상 끝에 말미에 밀어놓은 사람처럼 죽을 자인 것처럼 그렇게 피를 내두고 우리를 그렇게 고통과 아픔과 비난과 조롱과 헐벗음과 고통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은 앉아서 왕처럼 앉아서 판단만 하고 앉아있다. 내가 너희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세상에 일만 스승은 있을 때 나는 너희의 뭐가 됐냐면 아비가 되었다. 아비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듯이 양육했는데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죠? 능력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이제 5장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 뭐냐면 음행에 관한 문제였어요. 교회 안에 세상에도 없는 음행의 문제가 있는데 교회가 그거 하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다. 어차피 세상은 다 음란한, 그때 고린도 교회가 가장 음란한 도시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인 같은 사람 이러면은 욕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안양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하면 욕으로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과천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하면은 욕으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엔 고린도 사람 같은이라고 이러면은 아주 굉장히 불쾌한 욕이었어요. 그만큼 부패하고 지저분한 음란한 또 우상숭배로 찌들어 있는 아주 술주정뱅이 아주 음란한 사람 이런 욕으로 사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두고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속에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아온 고린도 공동체, 교회.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일이 있었어요. 음란한 일이. 그런데도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그걸 책망한 거죠. 그리고 6장에서는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 해결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법정으로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부정한 세상 사람들에 가서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너희 안에 이런 거 하나 해결할 능력이 없느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한테 판단을 받으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인데 주님을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판단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요. 그러면서 그런 음란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너희는 값을 주고 뭐 했어요? 샀어. 우리는 값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죠?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한 장 한 장 그 주제가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쏟았고 어떠한 수고와 은혜를 끼쳤는지를 잊지 마라.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은 내가 나를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심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 심판하는 말은 너 지옥 가, 너는 천국 가 이런 심판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불의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이렇게 해야 거룩해져.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잖아요.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도 없고 분별력도 없어서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구별이. 우리 주일날 말씀 들었지만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삶이 예배가 되지 않아요. 그냥 예배 시간만 예배인 줄 알아요. 이 잘못된 거거든요. 24시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에 있으나 회사에 있으나 친구들하고 있으나 내가 어느 동네 지구 땅끝에 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신분의 정체성이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같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천사같이 사람들하고 웃고 화목하게 지내다가 집에 가면은 자녀들한테 쌍송건이 드러내고 부부간에 막 갈등을 만들고 이웃간에 갈등을 만들고 직장에 가서 저런 인간 소리 듣고 이러면은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7장 말씀은 너에게 쓴 문제에 대해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음이 좋다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7장에서는 결혼 문제를 말해요. 결혼 중에서도 결혼 이미 한 부부가 있잖아요. 부부가 있고 결혼했는데 갈등을 겪는 가정이 있잖아요. 부부가 있는데 이 가정에 갈등 요소가 있어요. 그 갈등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 다음에 이혼했어요. 그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 사별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처녀 총각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게 실제 오늘날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 결혼 진짜 요거를 성경에서 한 장으로 뭐를 요약하냐면 가정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가정. 그러니까 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 창세기에 족장 시대에는 안식일이 없었잖아요. 그죠? 안식일도 없고 계명도 없고 그냥 약속만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게 했고 또 그 외에 십계명 비롯해서 613가지 가르침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을 왜 주셨죠?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울타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 벗어나면은 죄 짓는 거야 라고 울타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그만큼 악하고 추하고 무능한 존재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능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교만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죄의 문제를 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굴 보내주신 거죠? 아들을 보내주셔서 영원한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의 뿌리가 어디냐면 그게 이제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만드는 것.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 여기 내가 누구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내가 가장 오래 머무르고 가장 삶의 중심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그러면 가정이 뭐가 되게 해야 되냐면 거기가 주님의 집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교회가 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내 가정을 세우고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킬 때 어디서 지켰죠?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모였는데 많이 모이니까 성막으로 다 들어와서 안식일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지켰냐면 가정에서 지켰어요.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위지파를 세워서 그 족장들과 지도자들, 방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서 부모를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부모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가정이 바로 서야 돼요. 근데 이제 언약 백성은 그렇다 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안식일은 각 가정에서 드렸거든요. 절기나 안식일에 헌금 드릴 때는 레위지파한테 갖다 드리고 48개 성읍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성전이 없어지니까 레위인의 성읍이 없어지고 성전이 없어지니까 그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장소를 만든 것이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회당이라는 문화가 생겨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설교할 때 바울이 전도할 때 제일 먼저 찾아갔던 데가 어디죠? 회당.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의인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결성을 했어요. 그래서 마을마다 회당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당 예배와 가정 예배가 공존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이 선교하다가 쫓겨나죠. 사도 바울이 선교하다가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AD 85년에 회당에서 18축복 기도문을 낭독해요. 우리도 공동체 기도문 낭독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네, 그들은 18축복 기도문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사렛 예수의 무리들을 저주하여 주소서라는 항목을 집어넣어 버려요. 근데 내가 예배하면서 내가 나를 저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예배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성전도 AD 70년에 없어져 버리고 레위인도 없어지고 제사장도 없어지고 바리새인들만 남아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공동체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과 바리새인들이 예배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과 유대교가. 그래서 AD 85년에서 90년 사이가 기독교와 유대교가 완전 분리된 사이. 그 이전까지는 회당에서 예배도 하고 같이 공존했어요.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예수파들을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분리되면서 교회는 지금처럼 건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이 있어서 막 단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때가 없었어요. 언제 그렇게 예배를 하게 되냐면 313년에 밀라노, 지금 밀란이죠. 밀란에서 종교자의 칙령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발표를 해요. 그래서 지하에 숨어서 예배하던, 핍박받은 예배하던 사람들이 수면으로 올라오게 되고 그 어머니 헬레나가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람산 찾아가서 건물을 짓기 시작해요. 그것이 최초의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최초의 예배당. 그게 325년에서 330년 사이란 말이에요. 그때 건물이 지어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건물에 모여서 예배를 하게 돼요. 근데 395년 데오도시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국교를 뭘로 정하냐면 기독교로 정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주일날 되면 다 뭐 해야 돼요? 예배를 해야 돼요. 예배 안 하면 핍박을 받아요. 이제 반대로. 그렇게 되면서 건물 예배당, 그걸 이제 나중에는 변질시켜서 성전이라고 말했는데 성전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던 때는 300~400년 후의 일이에요. 그 기독교가 수면으로 올라오기 전까지 초대교회 1세기, 2세기, 3세기 초반까지는 어디서 예배했죠? 가정에서, 지하 동굴에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그러면 지금처럼 건물 지어놔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데가 아니라 가정교회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가정마다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도 배웠잖아요. 거기에 스테바나 집, 또 그리스보 집, 이런 집에 더 예배를 했었다고. 그래서 고린도에 그런 집에 교회가 있는 사람들한테 문안 인사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전적으로 가정교회, 그 다음에 동굴에 한두 가정, 서너 가정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그러니까 그들을 관리하려니까 누가 필요하냐면 순회 전도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그런 사람들을 전도해서 세워놓으면은 디모데라든지 신라라든지 누가라든지 뭐 디도라든지 뭐 이런 제자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가르쳐줬어요. 오늘 여기 7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바울이 그렇게 세워놨는데 이렇게 단체로 모여서 예배하면 쉽잖아요. 가르치기도 쉽고 공동체 조직이 있으니까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 흩어져서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모여서 하다 보니까 여기는 이렇고 저긴 저렇고 굉장히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세상 문화와 교회 문화가 혼재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6장까지 문제가 생겼는데 7장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이 가정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음란한 도시니까. 그래서 여기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쓴 문제 이게 뭐냐면은 가정에 관한 문제거든요. 쉽게 말하면 부부에 관한 문제예요. 부부에 관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음란한 도시니까 성적인 문제였단 말이에요. 성적인 문제.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음이 좋다. 이 말은 성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음이 좋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말은 그러면 결혼하고도 부부가 따로 살아야 되나? 이런 뜻이 아니고 남자가 아무 여자나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그 음란한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나 성적인 음란한 삶을 살지 말고 그런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결혼해라.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둬라. 그러니까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뭐 결혼하고도 막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막 왜냐하면 아프로디테 신전에 그 신전 제사장들이 창기였잖아요. 오늘로 말하면 공식적으로 정해진 창기였단 말이에요. 신전에 가서 남자들이 제사하면 뭐 하냐면 가서 음행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밤 되면은 매운 소굴로 내려와가지고 몸 파는 여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음란이 일상화된 도시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가 좀 그렇게 돼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주 음란한 세대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어다. 이 말은 부부가 결혼했으면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이 문제 때문에 밖으로 남자들이 겉돌고 여자들이 겉돌아가지고 가정이 음란하게 되고 그럼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 그 가정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라기서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만 짓지 않았냐. 아담한테 이 여자 저 여자 많이 만들어주지 않고 하와 하나를 붙여주셨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 정결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경건한 자손. 근데 그들이 말라기 때면 구약 끝자락이죠. 근데 니에미아가 개혁을 하는데 가보니까 니에미아가 3차 귀환 때 오잖아요. 3차 귀환에서 보니까 이방 여자들하고 살고 지저분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개혁을 하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이 말라기서란 말이죠.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이 말은 성적인 자유함이 본인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남편한테 있다. 또 남편도 성적인 자유함이 본인한테 있는 게 아니라 아내한테 있다. 그러니까 서로 욕구를 이게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에서 서로 부부는 성적으로 연합돼서 하나가 되는 이 부부의 성은 하나가 되면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 질서를 벗어나면 추하고 더러운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음란 도시가 되어서 음란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너희가 가정을 이뤘으면 부부 생활은 너희들이 서로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하지 못하면 그것이 너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방도 하지 마라. 요즘은요 우리나라 이혼율 높은 거 세계적으로 1등 하시는 거 아시죠? 3쌍 결혼하면 1쌍 이상이 이혼을 해요. 재혼했다 이혼하고 막 이런 것까지 다 치면 거의 절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한 사회를 사는데 왜 그렇게 사냐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이혼 전문 변호사가
가장 많은 이혼 핑계가 뭐냐면 성격 문제인데, 성격 문제가 아니라 성격에서 격자를 빼면 된다 이러더라고요. 성적인 문제다. 왜냐하면 서로 성적인 욕구에 대한 불만, 이것으로 인해서 이혼율이 가장 높다 이렇게 봐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음란한 도시이면서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영지주의 문화가 있었어요. 영지주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금욕 문화예요. 성은 지저분한 거다, 더러운 거다, 부정한 거다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결혼이 의무화됐잖아요. 유대교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인들은 결혼이 의무화란 말이에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요. 자식을 무조건 많이 낳아야 돼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축복이었잖아요. 근데 영지주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결혼은 더러운 거야, 추한 거야, 성적인 것은 지저분하고 부정한 거야, 이런 문화가 들어요. 그래서 금욕생활을 하죠. 결혼했는데 금욕생활을 하니까 여자가 금욕생활하면 남편이 외롭고, 남편이 금욕생활하면 여성이 외로운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음란도 안 돼, 금욕도 안 돼. 음란에 빠지지 않도록 가정을 이루고 성적인 문제는 가정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 이렇게 이제 가르쳤고, 그 다음에 분방하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한국 사람들 각방 문화가 뭐 결혼하고 뭐 1년 2년 지나면 다 각방 쓴다네요. 젊은 세댁들도 또 젊은 남편들도 각방 쓰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성경에서는 바울은 절대 각방 쓰지 마라.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 예비학교나 이렇게 신혼부부 교실 이런 거 강의를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하나둘 늘어나서 그걸 이제 할 거거든요. 이제 하는데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부부는 절대 각방 쓰지 말고 다른 침대 쓰지 마라. 항상 한 침대를 쓰되 잡은 손을 평생 놓지 마라. 한 번 놓으면 절대 못 잡는다. 제가 부부 교실 하면서 60대 넘은 부부를 이렇게 세워놓고, 또 젊은 부부 세워놔놓고 서로 사랑한다고 허깅해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해 주세요 했더니 60대 부부는 뻘쭘하게 서가지고요, 가만히 서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못하기 때문에. 다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면서 이번에 한번 해보라니까. 결국 못하고 갔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아예 못하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연애는 어떻게 하셨어요? 결혼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는 손잡고 다니고 팔짱 끼고 다녔는데 왜 지금 못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손을 놨는데 그 이후부터 각방 쓴 지가 30년이 넘어서 서로 스킨십이 없어서, 아내인데 남이 된 거죠. 남편인데 이웃집 동네 아저씨가 된 거죠. 낯선 동네 아저씨, 낯선 동네 아줌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에서 하숙만 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요, 아이 나면은 요즘 부부들이 아이 나면요, 이 젊은 엄마들이 아기한테 푹 빠져요. 아기의 채취와 아기의 향기에 젖어버리면요, 남편의 냄새 싫어하고요, 남편의 거친 손은 싫어요. 그래서 멀리 하는 거죠. 오지 마 이렇게 되고, 아기한테. 그 다음 아기 하나 둘 나면 몇 년 지나죠? 한 10년은 그냥 후딱 지나가. 그리고 이제 10년 아이들 초등학교 가고 어쩌고 보면 뒷바라지다 보면 중학교 가고, 그럼 뒷바라지다 보면 중고등학교, 그럼 대학교 나고 뒷바라지다 보면은 남편은 저쪽에서 따로 노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바람 피우거나, 우린 성격 차이로 안 맞는 것 같아, 이혼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절대 분방하지 마라. 그래서 부부는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따로 재우고 부부 사이에 아이를 넣지 마라. 아이는 너한테 맡겨준 거지 아이가 너의 전부는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부부다. 왜? 나중에 이 아이가 자랄 때 뭘 보고 자라냐면 이 부부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한테 잘해줘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한테 잘해줘서 자라면 얘가 삐뚤어지고 잘못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부가 따뜻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면 이 아이는 그걸 보고 배워서 그 부부의 성향을 그대로 닮아가는. 그러니까 화목한 부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화목하게 결혼 생활을 해요. 이걸 이제 잊지 마라. 분방하지 마라. 이건요, 절대 신혼부부가 분방하지 않으면 5년, 10년, 20년 지나도 절대 분방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하부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은 분방할 수 있지만 다시 뭐하라고요? 합하라.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 기본 욕구가 있잖아요. 먹는 욕구, 성적인 욕구, 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거는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도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그죠? 식탐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너무 성적인 욕망에 빠져가지고 그냥 아무나 다니면서 문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너무 인정받고자 막 하다 보니까 갈등을 만들고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짓밟고 편견을 갖고 오해를 만들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다 뭐가 문제 만드냐면 욕망.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제 결혼했으면요, 부부는 부부로서 의무를 다해야 돼요. 내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남편도 생각하고 아내도 생각해주고 서로. 그래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공부하고 결혼해야 되고, 결혼했어도 가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성경이 다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야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어져요. 부부가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지면 그 자녀들은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사랑의 열매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절대 삐뚤어지지 않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이걸 반드시 가르쳐 줘야 돼요. 신혼부부 2, 3년 지나면요, 각방 쓰기 시작하면 거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이는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 오히려 아이가 더 망가져요.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 스스로 자라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부부는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야 돼요. 그것이 아이를 위한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아이 때문에 남편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아이 때문에 아내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 일이고요. 그거는 성경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허락이고 명령은 아니다, 그러면서 뒤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뭐냐,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라,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상황은 다양하거든요. 다양하지만 항상 판단 기준은 어디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 안 서느냐, 나와 내 가정을 살리냐 죽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항상 판단 기준은 뭔가요? 여러분들 무슨 개인적으로나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해결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나요?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면 100% 잘못된다는 거예요. 항상 누구 중심?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기준이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신명기 10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요래라 저래라 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악에 빠져서 사탄에게 시험 들어서 또는 곁길로 가서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는 일로 가지 않고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다. 우리가 신명기 6장 24절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마침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행복하려면은, 여러분 개인이 행복해지려면 언제 행복해지나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또 여러분 언제 행복하세요? 나 혼자 기분 좋을 때? 근데 집에 갔더니 뿔난 남편이 있고 엉덩이 뿔난 자식들이 있으면은 행복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언제 행복하냐면 화목할 때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 화목할 때, 가족과 이웃 간에 화목할 때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럼 화목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유익하냐, 항상 판단 기준을 그걸로 삼으라는 거예요. 가정에도요, 나를 생각하지 말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식을 생각하고. 우리는 누구부터 먼저 생각하죠? 자식부터 생각해요. 그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엄마를 무시하고 아빠를 무시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남편을 주님 섬기듯이, 또 남편은 주님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듯이, 에베소서 5장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랑이 있으면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가 되면 자식들이 엄마가 무시하는 남편 사람 취급 안 하죠. 아빠가 무시하는 아내 사람 취급 안 하죠. 그럼 권위가 쓸까요 안 쓸까요? 그럼 뭐 더 이상 계산할 것도 없는 거죠. 이 바울이 가르치고자 하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돼. 가정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가정의 가장 구심점은 부부다. 그러려면은 결혼 생활이 온전해야 된다. 근데 온전한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된다. 성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 이 공동체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면서 상대방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실까? 그리고 내가 누구일까? 내가 뭐하는 사람일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섬기려 하고 자신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라고 20장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20장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바울처럼 되기를 원한대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다. 바울은 본인이 결혼 안 했잖아요. 어떤 사람 결혼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결혼을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결혼 안 했는데 성적인 문제나 이런 걸 잘 아냐?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성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잘 알죠. 그리고 가정을 신방하고 상담하며 돌아다녀 보니까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본인이 자유하잖아요. 오직 주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까만 생각하니까 자유롭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형편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하고 일만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저런데 각각 은사가 다르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또 홀로 되신 분들한테 말한다.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긴 하다. 결혼 안 했으면 그냥, 왜냐하면 그 문제 갖고 서로 갈등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결혼 안 하는 것도 좋고, 또 홀로 되셨으면 그냥 지내라. 괜히 결혼했다가 또 이혼하고 했다가 또 이혼하고 이런 복잡하지 말이야. 살다 보면 거기서 거기니까 그냥 주님과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런데 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성적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해서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치근대면서 살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해라. 그런 것에 제약받지 않고 스스로 자유함이 있으면 굳이 결혼해서 얽매여서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 바울의 개인적인 가르침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절제할 수 없으면 차라리 결혼해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정욕 때문에 괜히 혼란을 만들고 부정한 일을 만들지 마라.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것 같으면 그거 하지 마라. 차라리 결혼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결혼한 자에게 내가 명한다. 결혼하신 분들이 있다면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이렇게 여기다 첨부를 했어요. 결혼한 자들한테. 여자는 남편에게 절대 갈라서는 안 된다. 또 만약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해라.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도 이혼 안 돼.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왜 모세는 이혼을 허락했습니까? 신명기 24장에 음행한 자는 이제 이혼해도 된다고 허락을 했잖아요. 근데 모세오경은 모세가 왜 허락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거는 그들이 음란하기 때문에 그걸 허용한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혼은 안 돼. 우리 갈라섰다면 그냥 지내. 또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찾아다니지 마.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있는 사람하고도 화합을 못하는데 다른 사람하고는 화합이 제대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다시 합하든지 아니면 홀로 지내든지 해라. 이혼 전문 변호사가 강의하는 거를 제가 한 20강이 들어봤어요. 부부 교실 이런 것 때문에 공부하느라고 들어봤는데 핵심은 그거였어요. 이혼한 사람은 또 이혼하더라. 이혼하는 이유 보니까 다 이러하더라 하는 얘기를 보니까 다 타당했어요. 이혼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른 여자를 만나면 좋을 것 같은데 만나면 또 다른 조건과 또 다른 까다로운 장벽과 산을 넘어야 되는데 이미 결혼했던 사람은 이미 다 겪어서 알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게 낫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내가 말한다.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 나머지 사람들. 만일 어떤 형제가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요.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걸 버리지 마라. 결혼을 했어요. 불신자. 지금 이제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다 믿는 하나님의 앞에서 결혼해서 서로 하나님을 믿지만은 이제 이방인들은 누가 먼저 남편이 먼저 믿을 수 있고 아내가 먼저 믿을 수 있잖아요. 자녀가 먼저 믿을 수도 있고 그럼 먼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럼 남편하고 이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이 반대 안 하면 그냥 살아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살기 좋아하거든 남편도 남편을 버리지 마라. 서로 신앙이 달라도 이혼을 하지 마라. 조건은 상대방이 반대하지 않으면.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을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다. 그러면서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 말은 믿지 않는 자가 신앙 때문에 또는 삶의 구속을 받아서 너무 고통을 받고 이혼을 요구하면 차라리 이혼해줘라 이런 말이에요. 그냥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 중에서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을 위해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행복 추구권을 주셨어요. 그 행복은 누구에게도 제약받거나 누구에게 억압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이뤘으면 남편이 행복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아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당연히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은 이건 가장 문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독교인의. 그러나 서로 구속하고 그걸로 억압하고 통제하면 굳이 억압당하고 통제받을 필요가 없지 않냐. 왜? 남편이 아내가 거기서 거룩해져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으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굳이 네 자유와 행복을 빼앗기면서까지 평생 종노릇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바울은 가르쳐 주셨어요.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저도 이제 이혼 누가 상담해 오면은 이렇게 보면은 어떤 집은 제가 몇 마디 듣다가 이혼하세요. 바로 그냥 이혼하면. 근데 어떤 집은 절대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런 집이 있어요. 대화 들어보면 문제가 그리스도인인 이 사람한테 있어요. 절대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유가 남편한테 있어요. 근데 남편한테 있는데 이거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남편이 있어요. 도박에 빠졌다든지 또 음란한 문화에 빠졌다든지 또는 어떤 안 좋은 것에 얽매여서 여기는 헤어나올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이 사람 평생 뒤지다거리만 하면서 고통받으면서 자녀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쳐서 그동안 10년, 20년, 30년 또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살아라? 그거는 그 사람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이혼해도 됩니다. 그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본인한테도 유익하지 않고 남편한테도 유익하지 않고 자녀들한테는 더 유익하지 않고 하나님께는 더 기쁨이 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아무 유익이 없고 그 살 이유가 없잖아요. 살 이유가 아예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바울이 이렇게 15절에 가르쳐 주셨어요.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고 남편 된 자여 아내 구원할지 네가 어찌 아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각 부르신 대로 살아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같이 명하노라. 이렇게 부르심 받은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할례자로 부르심 받았느냐? 무할례가 되지 말며 무할례로 부르심 받았느냐? 할례자가 되지 말아라. 굳이 어떤 형식과 전통에 매여서 살려고 막 끌려다니지 마라. 정말 여러분은요 자유해야 돼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뭐하게 하죠? 하나님이 나를 우주하고도 바꾸지 않을 만큼 사랑하시잖아요. 나 한 사람 살리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나한테 가치를 두셨는데 누가 나의 이 가치를 제한하겠어요.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공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잘났든 못났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가난하든 부자가 되었든 그 남자든 여자든 뭐 장애가 있든 없든 그거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고귀하고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야죠. 그 사람 혹시 육체에 흠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흠이 있어도 그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람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아니 그 한 사람 살리려고 주님이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그 사람 내가 무슨 자격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누르고 밟고 그 사람을 억압하겠냐 그런 말이에요. 그거는 아주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위에 군림하는 이 교만 하나님이 잠언 6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육칠가의 중에요. 그 교만을 내세우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사람 위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또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오면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왜?
다 주님의 몸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가정도. 아니, 가정을 이루는 것은요, 서로 사랑해서 거기서 행복을 만들어내고, 사랑을 만들어내고, 서로 그렇게 해서 좋은 예쁜 자식들 잘 키워서 또 다른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라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운 거지. 가서 너는 죽도록 죽을 때까지 노예 생활하다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고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신 적 없고요. 그래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거는 그 핍박과 이 결혼 문제 이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기독교 들어와가지고 믿지 않는 남편들이 주로 여성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핍박당했는데 이혼을 하지 않았어요. 이혼은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혼을 요구한 때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고대 당시와 오늘 문화는 달라요. 고대 당시에는 이혼하면요 사회적 약자로 버려졌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요즘처럼 여성이 나가서 사회적 활동에서 돈을 벌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혼하면요 80년대까지만 해도 사회적 장애로 취급을 했어요. 이혼한 가정의 자식 그러면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흠이 있어서 그래서 중매 들어오면은 그것도 싫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남자고 여성이고 뭐 자유롭게 경제생활하고 내 스스로 살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런 것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와 그때 시대는 다른 거죠. 그때는 이 이혼이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일이었어요. 내가 사회에 나가서 먹고 살리려고 직장 취직도 안 되고 어떻게 살 방법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땅도 다 누구 이름으로 했죠? 남자 이름으로 다 했고 여자들은 족보에다가 김씨, 이씨, 박씨 뭐 이런 것만 써놨단 말이에요. 이름도 호적에다 안 올려서 재산을 상속할 수 없었어요.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중요한 거는 네가 어떻게 부르심 받은 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그냥 할례를 너희가 받을 때는 의미가 있게 받았잖아요. 그럼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고 할례 안 받았냐? 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우리 영적인 할례 받았으면 된 거잖아요. 굳이 이런 전통 저런 전통에 매여서도 안 되고 사람한테 매여서도 안 된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결혼을 왜 해야 되느냐?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상태를 부르심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가정에서 누구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해답도 없이 그냥 살다 보니까 그냥 살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부부교실이라든지 또 아버지 교실, 또 어머니 교실, 요즘 뭐 신혼 예배학교, 뭐 신혼부부 교실 뭐 이런 거 많이 하는 이유가요. 그것 좀 교회가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해야 돼요. 그거는. 앞으로는 다 해야 돼요. 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가정 문제거든요. 사회적 모든 문제도 누가 만들어내냐? 가정에서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범죄자도 누가 만들어내냐? 가정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학교 가면은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죠? 부모님이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라서 너무 힘들어요. 자기 새끼밖에 몰라요. 선생님 멱살 잡고. 그 자식이 그런 엄마를 보고 나중에 누구 멱살 잡겠어요? 아무나 가서 멱살 잡고 선생님 멱살 잡고 당연한 거. 왜? 엄마도 했는데. 그렇잖아요. 아빠가 막 선생한테 삿대질하고 욕했어요. 아빠도 했는데 뭐 나는 더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부모 밑에서 뭘 배우고 뭔 희망이 있겠어요. 가정이 삐뚤어지고 병들면은 사회적 병리 형상도 아주 크게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는 가정은 하나가 돼야 되고 또 교회는 가정을 세우고 가정은 교회와 늘 교류를 하면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이 신앙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았냐 염려 마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 주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는 종이라도 누구한테 속했죠? 주님께 속한 자유자고요. 그와 같이 자유는 있을 때 부르심 받았어도 누구의 종이죠? 그리스도의 종.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육신의 정욕대로 혈기대로 살면 안 돼요. 주님의 부르심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세상에 종으로 부르심 받아서 내가 자유가 없고 내가 억압의 통제를 받고 살아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 부르심 받았느냐 잘 돌아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내가 왜 부르심 받았느냐,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거부터 제일 먼저 정체성을 세워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이 가정에서 있어야 되는 존재인지, 없어야 되는 존재인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뭐 하고 있는지, 내 자녀한테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 부모한테 어떤 사람인지, 내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워서 우리는 그런 거 못 배웠잖아요. 왜? 6.25 전통에서 배웠기 때문에. 6.25 전통은 뒷구멍으로 못 간다 그러죠? 호박씨 간다. 왜냐면요, 6.25는 체면문화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수염도 하면서 뒷구멍으로 나 호박씨 까는 것이 6.25 문화 전통이에요. 아주 근엄하고 뭐 아주 그런 척 하면서도 뒤에서 나쁜 짓 다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조선시대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첩들 두고, 그래 홍길동전이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서자들의 서러움, 그리고 그 서자들의 신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첩들을 인격을 무시해버리고 사람 대화 안 해주고 상속 안 해주고,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게 되고 사회적 문제를 만들고 자기들 재미 보려고 자기들 즐기려고 뒷구멍으로 호박씨 까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리고는 앞으로는 꼴한 척하고 문제 생기면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벌 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아주 악습이잖아요. 근데 우리 몸속에 그런 피가 흐른단 말이에요. 유교의 피가 흐른다고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 유교의 피를 뭐 해야 돼요? 다 씻어내고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다 갈아내야 돼요. 그래서 지식에까지, 생각까지, 사고방식까지, 패러다임까지 완전히 다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고, 내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이고, 내가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한테, 부모한테, 친구한테, 직장 동료한테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뭐 했어요? 샀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값을 주고 사신 바 되었어요. 너무나도 귀한 거죠.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이게 1절부터 24절까지는 한 테마 잘라서 사별했거나 이혼했거나 부부간의 문제, 이걸 다뤘어요. 이 이후의 문제는 자녀 문제입니다. 처녀에 관한 문제, 자녀들 결혼을 어떻게 시키고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나눕니다. 이 문제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가장 소중한 신앙의 뿌리가 되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왜 하는지, 또 결혼을 했으면 어떤 책임이 있는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내 이기적이고 정력적인 위치에 서서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생각해서 좋은 아내로서의 역할, 좋은 남편으로서의 역할, 좋은 자녀로서의 역할, 좋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가정과 세상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제자요, 주님이 보내신 선교사들입니다. 각각 자신의 위치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주제를 잃어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가정이 또 병들고 사회가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화목해지고 행복해지고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더 큰 거룩한 빛을 보고 자라서 더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또 세상에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진리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받고 또 선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늘의 증인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